네, 본문이 길었죠. 하지만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이고요. 이제 오늘은 세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지난 시간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볼게요. 세계관이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안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네,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듯이 저희가 어떤 세계관을 쓰고 어떤 세계관의 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물도 다르게 보이고 우리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순환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지점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한 지점으로 달려가는 걸로 보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관점이 되겠죠. 또 그런 관점을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시겠죠? 제가 세계관은 전제 싸움이고 세계관 전쟁이다 했더니 어떤 분이 지금 다른 종교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저에게 반문을 했는데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듯이 이 세계관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려면 정말 이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불교가 융성한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도 어느 지역에 가면 곳곳에 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런 절이 많은 곳이구나 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불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럼 대화에 부딪히겠죠. 뭔가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고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키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이거를 지켰다는 거. 하지만 지키지 못했죠. 결국엔 다 물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했고 제가 독창적으로 저만의 이론을 만들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리고 고전으로 그다음에 당연시하게 여기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민수 전도사님만의 세계관 한번 독창적인 이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분들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세계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창조된 모든 영역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 창조된 영역은 모두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세계관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책을 소개해 드리자면 정말 또 고전 중에 고전, 아까 그 책과 함께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고전,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책, 여러분 읽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추천만 해드려요. 그냥 던져놓을 테니까 알아서 찾아서 이 책,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처럼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들 세대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성경 세대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족장 시대 하시는 분들, 광야 시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고, 창조 부분을 하고 있구나. 내가 타락 부분을 하고 있구나. 내가 구속 부분을 하고 있구나를 아시면서 브리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청년분들 브리핑 하실 때 저는 제가 하는 부분은 약간 이제 구속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타락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브리핑 해 주세요.
이 책 굉장히 쉽고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성경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성경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 성경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데 이 성경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많은 논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창세기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거는 굉장히 지구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창세기는 굉장히 또 신비로운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창세기를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야 되니까 창세기를 볼게요. 자, 창세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저게 무슨 글자입니까? 자, 저 옆에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이거는 제가 참고하는 히브리어 그 어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려고 딱 창세기를 펼쳤는데 이거 말고 이걸 바라보면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바라야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어디서부터 읽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네. 자,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처음에란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가 창세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쓸데없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냐는 생각이 드시냐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고대 문자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대어로 번역된 이 창세기를 보고 현대적인 눈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를 보면 어떤 눈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고대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자로 책을 읽으려면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를.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의도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이 창세기라는 책, 우리는 익숙하지만 실제 이건 이런 언어이고 이걸 바라볼 때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시죠? 아우, 이거였어? 창세기가? 이거였어?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면서 어려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석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자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고대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러려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제가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네. 자,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셨다. 이게 창세기 전제입니다. 1장 2절에 처음에 어떤 상태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바다 위에 있는 상태가 처음 상태였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형태가 없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이고요.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깊은 어둠이 바다 위에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사람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고 그냥 바다 위에 깊은 어둠만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어느 행성에 갔는데 바다만 있는 상태. 네, 그건 나중에 보세요. 자, 이런 상태였다는 혼돈하고 형태가 없고 무질서하고 비어있고 깊은 어둠이 바다에 있는 상태인데 첫째 날부터 이걸 이제 하나님 창조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 하시냐면 이 혼돈을 만지십니다. 혼돈에 무엇을 주시냐면 질서를 부여하세요.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정리하세요. 자, 땅이 나오게 하고 바다를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걸 나눠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함,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십니다. 뭘로요? 창조하셔서 동물과 새와 사람으로, 나무와 식물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엄마와 부모님이 며칠 여행을 가셨어요. 아이들만 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애들이 3명만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여행 갔다 왔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그죠? 어저께 집에 가보니까 제 침대에 온갖 총들이 침대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아빠 보고 잠을 자지, 여기 눕지 말라는 건가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총을 다 치우고 정리하죠. 자,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아이들이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 있고, 다 난장판이 되어 있겠죠. 이게 혼돈과 공허한 상태. 이거를 엄마 아빠는 정리합니다. 있을 곳에, 갈 곳에,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흐르게 하고, 뭔가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좀 구별해야 될 거는, 유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원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저희 개신교는 개혁은 무에서의 창조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창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질서가 없는 상태를 질서가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이 닮게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창조에서 가장 큰 절정을 이루는 창조가 뭡니까? 수아야. 네? 네, 뒤에 세인이가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창조에서 제일 절정 하이라이트로 이루는 상태는 인간 창조가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제일 길어요, 본문이. 그 다음에 긴 창조가 바로 광명체 창조입니다. 이거 볼게요. 왜 제일 길게 나와요?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자,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러분, 해와 해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달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해를 만들어서 낮에 두시고 달을 만들어서 밤에 두셨다라고 하지 않고 광명체를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광명체라는 단어가 마오르라는 단어인데 해라는 단어도 있고 달이라는 단어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해와 달을 쓰지 않고 광명체라는 마오르를 썼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이 부분을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해라는 단어를 쓰고 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해랑 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광명체라는 그냥 라이트라는 걸 그냥 단어를 썼다는 거죠. 한번 다음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이집트의 신들인데 하늘과 별의 신 누트가 있고요. 여신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태양신 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의 신 콘수가 있습니다. 자, 광명체들이 신으로 섬겨지고 있던 세계예요. 그래서 달을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광명체라고 쓰는 거예요. 너네들이 섬기는 해와 달은 그냥 광명체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신론의 세계입니다. 아까 말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분과가 나눠져 있어요. 대학 가면 여러분 건축을 배우고 싶으면 건축과로 가야 되죠? 미술을 배우고 싶으면 미대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과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 마찬가지예요. 자, 농사를 주관하는 농사를 전문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늘을 주관하는 태양신이 따로 있고요. 죽음을 주관하는 죽음신 따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과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계절 순환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이 신들의 전쟁에 의해서 누가 죽었으니까 겨울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사가 가뭄이다. 그러면 지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담당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어요. 전문적인 신들이. 창세기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분 하나님. 모든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다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지금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가 됐던 것들은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까는 이집트의 신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바알이죠.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지만 원래 바알은 역사가 깊습니다. 이 수메르 지역 그 전부터 하닷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폭풍, 비, 번개, 태양, 풍요의 신이에요. 짱이에요. 그냥 이게 다 뭐를 주관하는 신이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담당이에요. 이것들이 안 되면 농사가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농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사를 담당하는 이런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트는 죽음의 신이에요. 자, 풍요로운 신이니까 여러분 약간 봄 생각나고 여름 생각나겠죠? 계절로 생각해 봅시다. 모트는 뭐예요? 모든 생명들이 다 잠자는 시기, 죽는 시기 겨울이에요. 자, 겨울이 오는 이유는 모트가 바알을 죽였기 때문에 겨울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절의 순환을.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봄이 되면 바알이 부활했기 때문에 봄이 온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는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순환이야. 계절의 그냥 원리야.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드신 거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신론의 세계에 관해서 창세기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너희들이 섬기는 것들은 다 창조된 것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율이가 울어요. 잘 울어요, 자기가 아끼는 로켓가 부러졌다고 울었어요. 다온이가 던졌대요. 보지는 못했어요. 울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내가 진짜 아빠보다 더 아끼는 건데. 그거를 누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줬죠. 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거는 아빠가 또 사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걸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만든 사람은 나는 내가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해를 뜨게 하고, 내가 하는데,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발명품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걸 그걸 선물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이, 정말 진짜 신이 아니라, 그거를, 그 신이 주신 선물 자체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거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해를 많이 쐬면은 건강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태양신을 섬기지 않아도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달의 신을 섬겨도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해. 걔네들은 그냥 내가 만든 창조물일 뿐이다. 진짜 너희들을 돌보는 건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아까 누트라는 하늘 여신 있죠? 이집트의 여신. 누트는 정말 하늘을 모두 주관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어요. 그냥 그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모든 하늘을 주관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갈 수 없고 딱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고대 세계관에서 지키려고 했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계절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농사가 잘 되는 법. 뭐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비가 있어야지. 태양이 있어야지. 그러면 태양을 잘 섬겨야 되겠다. 비가 잘 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려고 또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그 원리들이 세상에, 이제 그 원리들이 신이 되는 거죠. 그 원리들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원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으세요? 이렇게 잘 살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이런 원리가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그 원리만 섬기게 되고 그 방법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일단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요. 아무것도 너희는 해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자,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의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이거를 고대 눈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신대요. 그죠? 땅에도 거하시고 하늘에도 거하시고 다 거하신대요. 창세기 2장 보시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계신대요. 자, 여러분 고대의 안경으로 창세기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전.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고대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신이 있는 곳, 신의 집, 신이 사는 곳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전. 성전이 여기서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신전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고대의 안경입니다. 자, 7일 창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받습니다. 7일 창조, 일곱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고 하는데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고요. 우주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7일. 자, 이거는 이제 현대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과학과 창세기가 부딪히게 됩니다. 창조가. 저는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끼리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과학도 창조하셨는데, 얘네들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좋아요.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다. 그러면 7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7일. 물리적인 날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이 아니다라면, 왜 하필 7일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40일도 있잖아요. 구약이 좋아하는 숫자, 40일. 100일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루 만에 만드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하필 7일일까요? 세운의 숫자라서, 이건 이제 우리 눈입니다. 고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7일일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구데아 실린더라는 것입니다. 원기둥,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글자를 새겨서 구운 테라코타 원기둥이에요. 이게
1877년도에 발견됐고요. 수메르 지역에서 BC 2125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글자를 해독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수메르, 저 옆에 보시면 수메르 지역이 있고요. 여기 라가시가 있죠. 여기 제국의, 여기 라가시 지역의 지도자 구데아가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구데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 지도를 왜 가져왔냐면, 라가시 밑에 뭐가 있어요? 우루가 있죠. 우루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고향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수메르 지역의 고대 세계관이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탁본을 떠가지고 힘들었겠죠? 제가 해석한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해석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의 주인이, 이제 실린더 아까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A, 하나는 B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데아가 신전을 딱 건축한 다음에 이 신전을 건축하고 이게 바치는 찬양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실린더 B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7일 동안 여자 노예들은 그녀의 주인과 동등해지는 것이 허락되었고, 노예들은 그의 주인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 허락되었다. 뭐냐면요. 성전을 딱 지은 다음에 7일 동안 봉헌 축제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노예가 잠시나마 주인과 동등해지는 역할을 갖고요. 축제예요, 축제. 신에게 바치는 이 신전이 이제 지었기 때문에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7일 동안. 자, 이 7일이라는 숫자는 고대 눈으로 보면요. 어떤 숫자냐면 성전 봉헌 기간. 봉헌 기간. 성전을 짓고 나서 7일 동안 축제 기간을 갖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일은 고대 세계에서 성전 봉헌 축제 기간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저자가 이거를 염두에 두었다면 세계 창조, 우주 창조, 천지 창조는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세상을 성전으로 바라본 개념으로 7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여주세요. 자, 세상 창조와 성전 건축이 같이 평행하는 장면인데요. 바다입니다. 바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바다라는 개념이 반영됐어요. 바다를 막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열왕기상에 보면 이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노트 그릇에다가 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굳이 이걸 바다 아닌데 이런 노트 이렇게 이런 거에 담아놓은 건데 이걸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반영됐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광명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해와 해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마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성막 안에서 조명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 등불을 위한 기름, 이 등불이 마오르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이런 촛대, 등불, 이런 조명을 설명할 때 마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과 달은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는 그냥 조명이에요. 그렇죠? 조명에 불과한 거죠. 신이 아니라 그냥, 왜냐면 그러면은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와, 태양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 태양이 비추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성전 성막에서 조명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다. 그 다음 2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평행하고 있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마쳤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제일 결정적인 거죠. 성전을 만들면 뭘 둬요? 거기에다가 신에 닮은 신상을 두죠. 그렇죠? 하나님 뭘 두셨어요? 자신을 닮은 사람을 줘요. 이 성전에서 신상은 뭐예요? 모든 신전에는 신상이 둡니다. 그 신상을 가서 절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성전을 만드시고 어떤 신상을 두셨냐면 본인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그대로 본따서 세상을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창조물이고 기구들이고요. 태양, 저건 신이 아니라 조명에 불과한 거죠. 저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지키는 본인의 형상, 신상,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세상은 하나님 성전이다라는 개념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고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간사 했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니네 땅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니네 신을 섬겨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왔습니다. 땅에 왔는데 땅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비어있고 혼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그 바벨론 엄청난 성전들 보고 왔는데, 막막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지은들, 고대 세계 다른 주변 나라 신전보다 우리가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서 사실 수 있을까? 위축되어 있죠. 왜 왔니 여기 우리? 그냥 바벨론 그냥 거기서 살면 좋은데. 이런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낭독합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성전이다. 저 건물에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라. 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 우리가 가더라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정말 허접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옵니까?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어 있고 저 주변에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고 사는 그 제국들 사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 자체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에스라가 이거를 낭독하고요. 백성들은 힘을 얻고 다시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 엄청난 백인 거죠, 여러분. 그죠? 세상, 저 으리으리한 빌딩을 보면 위축되잖아요. 엄청난 교회 건물을 보면은 와 하잖아. 우리는 언제 저기는 진짜 뭔가 대단할 것 같아. 여기는 임재가 넘칠 것 같아. 보이는 게 우리에는 위축되거든요. 주변에 온통 으리으리한 것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 옆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미술학원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다른 회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이 더 잘 되는,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있지 않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사실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의 실제 위치 궁금하죠? 이 고대 사람들은 에덴 동산 위치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거 궁금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거 말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고대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정원을 보고 바벨론의 하늘 정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왕 신전의 정원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신들에게 먹을 것을 바치기 위해서 재배했던 채소와 야채를, 과일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정원에서는 이 먹을 걸 다 먹어라. 우리 먹으라고 지으신 정원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먹이시려고 만드신 거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왕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정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세계는 인간이 신을 위해 만들었어요. 신에게 먹을 걸 일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먹을 걸 갖다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니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상 원리에 따라가게 되고 세상 원리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비율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원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저만의 독창적인 강의가 아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구약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구약을 배운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옥스퍼드 박사 출신의 교수님들께 배웠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그때 배웠던 것들, 또 많은 책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창세기를 고대 눈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